개혁주의, 보수, 그다음 칼빈주의 이 본두를 주장하는 교단인데 여기서 성경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혹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출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교육 전년제, 목회자 전년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교단은 전부 다 전년 냈지 않습니까? 몇 개의 교단, CRC라서 이제 뭐 몇 개의 교단만 65세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컨퍼런스 때에 팬들의 총장이신 김근수 교수님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고혁기 목사님이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그때의 서창원 교수님이나 안혜필 교수님, 양태양 교수님, 그때 발표할 때도 정렬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이게 없어야 된다. 그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정년제를 우리가 장로교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우리 총회를 설립할 때 전부 정년제가 없었습니다. 77회까지. 그런데 77회 이후에 정년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 정년제가 없었을 때는 그건 성경적이 아니냐? 지금 77회 이후에 정년제가 생겨서 다시 이 정년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것을 좀 풀어주셔야 우리 교단의 교수님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보수 이야기, 개혁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 정년제를 폐기해야 된다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정년제 연구위원회를 두자. 그게 이제 지금 그래가지고 고영기 총무님께서 총무하기 전에 2년 동안 그래서 국가하시는데 이제 우리 교수님도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신학에서도 가르치면서 또 우리 총회에서도 또 주장하는 게 정년제를 폐지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약의 제사장 예언자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 12제자, 초대교회의 7 집사님, 바울이 이야기하는 몰도전체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해주셔서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모든 총대, 우리 총회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대표로 잠깐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참 많은 고민 중에 하신 질문이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자료집을 보시면 오늘 시간상 3분만 발표를 했습니다. 자료집 보시면 거기 내용 중에 그 강대훈 교수님, 충신 신대원 신학 교수님이신데 강대훈 교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 정체성과 역할을 자료집에 넣어드렸고, 그리고 김효남 교수님이 이제 신학적으로 교회사와 신학적인 부분을 다뤘는데 다만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고민에 대한 내용은 98쪽에 나와 있습니다. 강대훈 교수님의 연구 결과인데요. 목회자의 맨 밑에서 한 10줄 정도 되면 정년 제도는 비성경적인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목회자의 정년을 정하는 제도를 비성경적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를 구약의 제사장 수준에 두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 아니다. 우리는 구약의 직분과 제도를 부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신학자의 그 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년을 한다 안 한다 그거를 절대적 가치로 두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요 강대훈 교수님하고 김연한 교수님의 발제에 있어서 이분들도 정년을 한다 만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신학적으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들 신학자니까요. 한번 잘 보시면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구하시는 답의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800명 넘는 분이 정년이 지난 나이임에도 담임 목사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총회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가 가장 시급한 정책적인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만약 허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암묵적으로 정년을 묵인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왜 그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담임 목사를 계속 지금 해야 되는지를 정책적으로 매뉴얼화해서 제시를 해야만이 아마 지금 질문하셨던 목사님의 가지고 계신 정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정년을 늘리자라고 하는 목소리도 한 반 있고요. 정년을 늘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다 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 중에는 지금 질문하셨던 목사님의 말씀처럼 원래 정년이 없었는데 정년이 왜 있었냐 이런 얘기도 또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총회에서 혹은 노회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답보다도 현재에 대한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해 가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시간이 너무 짧고 아쉽습니다만은 질문하실 때 다른 분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총회에서는 정년 그 이후에 그 나이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노회에서 그것을 아직 정리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시간 관계상 지금 한 분만 더 다른 분에게 좀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가 질문하시는 분 자기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요점을 간단하게 한 30초 이내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기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성경선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예. 시간이 30분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정이 주간 목회자 수급 정책 컨퍼런스를 은혜로 마쳐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침체되는 가운데 교회와 학교도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고 또 한국 교회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교단과 교계의 목회자 수급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미정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총회사나 교회와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잘 적용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정말 한국 교회 목회자 수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컨퍼런스를 주최한 미정희 위원장 장몽세 목사님과 이분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참석한 우리들도 적극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